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얼굴 표정에 담으셔서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얼굴이 지금 옆에 있는 분의 얼굴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회복해 하소서 2017년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주제를 이렇게 보면서 무엇을 위해 회복이 필요할까? 또 누구를 위한 회복이 필요한 것인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당연히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제목일 것입니다. 여기서 회복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회복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죄가 많다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끊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죄책감 내지 이런 감정 때문에 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끊으신 적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그러나 그래서 나는 버림받은 존재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그 둘째 아들과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편에서는 자신은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불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편에서는 언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탕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길 뿐이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언제나 사랑하는 아들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탕자가 이렇게 자신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여겼을 때,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나 마음 한켠에는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복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회복하고 싶은 것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새롭게 시작하지 못하고 우리 주어진 환경 가운데 혹시 파묻혀 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가 하겠지,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새롭게 되겠지. 큐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목장 모임에 참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고민 때문에, 이런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했던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부활하시고 나서 공식적으로는 세 번째, 비공식적으로는 일곱 번째 나타난 그 때이기도 합니다. 장소는 요한복음에서 디베레아 호수라고 언급하고 있는 바로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전에는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지금은 다시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면서 제자들을 독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화려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기도 했을 겁니다. 또 자신의 열심으로 한번 예수님을 보호해 보겠다고 하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서 자르기도 했던 그런 행위도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순간들은 이제는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시절들도 다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다시금 그물을 잡고 고기를 잡지만 되는 일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심정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갔구나, 나는 이제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구나, 또 마음 한켠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이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복이란 걸 말을 하면서 항상 지금의 모습보다는 이전의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언제인지 모릅니다.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언젠가, 마음으로는 그 언젠가인 줄을 알겠는데 실상 어디냐고 정확히 물어보면 답을 하기가 힘든 때일 것입니다. 대부분 내가 열심히 할 때의 모습, 또 그 모습과 현재의 모습, 재정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가장이기 때문에, 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과 이전의 모습과 비교하니 한숨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4절에 보면은요, 이 4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예수님을 볼 면목도 없었을 겁니다. 부활 후 예수님을 베드로는 2번 배웠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굳게 닫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고요. 그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공식적으로 3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번을 배웠지만 아직 이렇다 말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회복은, 그러니까 베드로 편에서 관계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편에서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회복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누군가 아침 안개에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5절의 고백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이들이 말을 합니다. 없습니다. 없나이다. 6절에 이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고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또 베드로는요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못 잡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강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 쪽으로 몰리니까 거기서 바로 하실 수 없어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뛴 다음에 거기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근데 이들이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거두지 못했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이 물고기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때도 누가복음 5장 8절에 의하면은 이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나도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새로운 사명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이 사명을 다 뒤로 한 채 다시금 버려두었던 그물과 배를 들고 지금 물고기를 잡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못 잡고 있습니다. 아무도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될 때였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심정은 혹시나 그때를 떠올리며 혹시나 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때, 지금 그때처럼 다시 부르는가 하고 딱 느껴졌을 때 7절에 보면은 어떤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때 상황,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본인의 입으로 저주했던 죄책감이 자신을 자꾸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감히 나서기가 참 두렵습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다른 사람은 배신해도 자기 자신은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었는데 실패했던 베드로, 완전히 실패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사실은 자신 있게 나아가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기다리며 베드로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온전히, 그러니까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맞닥뜨려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근데 또 이 만나 주시는 방법이 그 상황들이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상황과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미 이때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근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원래 베드로에게 숯불은 그리 좋은 추억의 도구가 아닙니다. 왜냐, 요한복음에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두 개로 등장을 하는데, 하나가 여기에 등장하는 숯불 안드로키아, 또 하나가 등장하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당시에 쬐었던 불, 두 가지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저주할 때도 숯불, 그때 당시 불을 쬐다가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불을 쬐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고, 평행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다 부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숯불을 여러분들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이 숯불을 피워놓는 시간이 보면 아침 시간입니다. 굉장히 이른 아침 시간입니다. 이 근처에 지금은 성지순례에 가보면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있겠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 이른 시간에 이 모든 용품을 구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벌려놓고 요리를 하셨다. 밤새도록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나 분명히 그 숯을 물론 어떻게 샀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요, 여러분들 숯불을 한번 피우기 위해서, 숯이 있는 상태에서 피우기 위해서는 제가 토치, 요즘 가스를 연결하는 토치로 해봐도 30분을 내리 쬐어야 30분 동안 한쪽으로 계속 해야만 불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불이 붙은 것이 처음에는 막 불이 활활 타오르다가 딱 고기를 구워 먹기 좋게끔 불이 안정되는데 약 40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이 당시에 이 불을 토치 갖고 피웠겠습니까? 아니면 전문 도구로 갖고 했을까요? 분명히 가장 기본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갖다 놓고 준비해서 생선도 하나씩 이렇게 내장도 정리하고, 아마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는 비늘이 묻어 있을 수 있고요, 또 예수님과 옷에는 어쩌면 그 숯불에 때문에 묻은 이 검정, 그런 그을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시기에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준비를 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다시 그물을 열심히 끌어올리면서 물고기를 세어봤는데 보니까 153마리가 되었고요. 여기서 몇 마리를 챙겨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와서 12절에 보면 조반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하나하나 손질하시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드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굽고 제자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고 또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자신들이 지금 하는 일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쳐있는 이 영혼들 가운데 이런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밥을 먹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셔서 그 사랑하는 한 육신의 그 수많은 몇 안 되는 영혼들을 위하여 손수 그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것들 그들에게 먹이시면서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눈빛이 느껴지십니까? 손에는 많은 비닐, 냄새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이 내장들을 여러분들 생선을 그냥 만져보십시오. 손에 비린내가 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옷에 묻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고자, 그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그 영혼을 다시금 시작하게 하고자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책망의 말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전적이 있고 베드로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죄책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자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신 후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아가파오의 사랑,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처럼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느냐?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약간은 자신이 없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도 그냥 단순한 지적인 암, 경험으로서 아는 알미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수제자로서 수많은 제자들을 이끌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한 물어보십니다. 16절에도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사실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자신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약간 단계를 낮춰서 이렇게 고백을 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하여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겨주실 양을 잘 돌보고 필요한 것을 채우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째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는 이제 베드로가 근심을 하게 됩니다. 17절에도 나타나 있지만 여기서 이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는 이전에 첫 번째와 두 번째처럼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필레오의 사랑으로, 우정이나 아니면 맹목적인 사랑, 어쨌든 아가페의 사랑과는 좀 보다는 약간 조금 더 아랫 단계에 있는 이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느냐라고 낮춰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동일하게 그 대답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만큼은 단순한 지적인 알미는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 저를 아시잖아요. 주님 저를 아시잖아요. 주님 저를 경험해 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달려져 있습니까? 이것은 거의 절규에 가까운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싶지만 그럴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왜 자꾸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지금도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상황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과정은 절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있다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은 그냥 읽으니까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사실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놓지 못하는 우리 내면의 어떤 부분을 끄집어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결코 하나님 앞에서도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좀 전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헬라어로서 이 단어를 설명했지만 사실은 이 당시에 서로 간의 대화는 헬라어가 아니라 분명히 아람어로 했을 겁니다. 특별한 의미로 아람어로서 아가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요한이 그것을 바라보고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요한이 보면서 내린 결론으로 적은 거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정말로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또 베드로 편에서도 이 작업은 꼭 필요한 작업이었고 필요한 대화였습니다. 꼭 3번을 부인해서 3번의 기회를 주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통하여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봤을 때 놀라운 사역을 펼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본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 베드로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우리 18절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모든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은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가운데도 베드로가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사실은 베드로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갈 때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내 힘으로 내가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정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이 때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앞으로 베드로의 미래도 바라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지도 알고 계셨던 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에게 이런 사명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부여하시면서 19절에 말씀하시는 게 이르시되 마지막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이전에 따르라고 했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라고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말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시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이전에 주님을 처음 만날 때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고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을 때와 또 처음에 유급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리고 결혼하고서 사역할 때 이때를 다 바라보면은요 참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왜 힘드냐면요, 그 전에 청년 때 무급 사역자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생활과 앞으로의 모든 것 때문에 유급 사역자로 처음 딱 결혼하기 전에도 부름 받았을 때, 여러분들 그때 제가 첫 사례를 받았을 때 저의 기분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금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전에 열심히 청년으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아이가 태어나게 되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시간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일단 한정이 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한 29박 30일 그냥 집에 안 들어가고 맨날 삽니다. 별명이 관리 집사였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했겠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 운영 그걸 잘 알았고요.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 재밌었고 즐거웠고 행복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또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요, 결혼하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에 혼자서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이 생각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하다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도 또 그것을 끝나고 교구 사역할 때도 이런 상황들이 지나오면서 예전에 하던 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는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그때의 마음을 그대로 끌고 와서 지금도 항상 그 마음 그 뜻으로 사역에 임하고 나의 모든 생활, 결혼 생활도 충실히 잘하고 자녀들도 잘 돌보면서 또 맡겨진 교구 사역과 맡겨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것이 지금 저에게 있어서 가장 회복인 거고 새로 시작하는 가장 귀한 이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전의 모습, 내가 돌아가고 회복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어느 때 어느 시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가 만약에 제가 예전에 그 모습으로 그냥 돌아간다면 이것은 회복이 아니라 회기입니다. 회기. 그냥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회복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모습에서 다시금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유일한 길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 다시금 시작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다 열어 놓으셨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 편에서 안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씩 시작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여러분들 정말 원하고 계십니까? 다 원하실 겁니다. 왜냐? 지금 물어보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그냥 무언가 한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랑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먼저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이 관계를 어렵게 하는 모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어렵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 지금 결단하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여러분들 천국 열쇠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 묻고 있는 관계로 회복하신다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먼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용서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풀지 못하고 있는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을 억누르게 하는 속박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용서라는 것이 바로 그 두 가지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관계 회복은요, 사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회복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라면 먼저 여러분들이 나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먼저 결단하시고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쉽게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새롭게 시작되어서 자유함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 관계가 사실은 우리 주위의 관계보다 어려운 것은 어쩌면 우리 부모와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쉽게 관계 회복하십시오 라고 풀려지는 문제가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사실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프거나 수술하시거나 이게 힘드시다 그러면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가고 있는데요. 월요일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 갑자기 조금 이렇게 몸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날이 딸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불효자인 것을 그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가긴 갔지만은 마음 한켠에서는 하여튼 상황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가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버님 곁에서 링거를 맞을 때 옆에 앉아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물론 많이 맞으신 적도 없었는데 옆에 이렇게 함께 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이 부모의 자녀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관계를 회복하기에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관계에서 이제 필요한 서류를 떼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카톡을 한번, 어머님이 보내신 카톡을 보라고 하시는데, 제 어머니 사실 병원에 입원해 잠깐 계시는데요, 두 분의 카톡을 내용을 보니까 가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이제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난리가 나신 겁니다. 예.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그거 카톡을 막 보는데 두 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구나. 제가 이거 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두 분과의 관계도 예전에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17년간 정말 눈물을 흘려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저도 끝이고 제 동생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그리고 주위의 영향이 모든 것은 봐도 끝이기에 그거는 정말 목숨 걸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가 보니까 정말 회복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제가 입술로 다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그 관계의 어려움은요, 웬만한 어려움보다 정말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제가 강단이니까 그 말을 다 못할 뿐인 거죠. 그런 관계도 하나님이 회복시키니까 회복되더라고요. 정말로 됩니다. 우리 자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이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선에서 그것이 안 된다라고 그냥 끊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논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은 이미 다 열어놓고 계십니다. 너만 오면 돼. 너만 오면 돼. 근데 우리 편에서는요, 내 주위의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자신 있게 못 나아가는 겁니다. 저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고민했던 부분이 내 마음 가운데 한편에서는 이 권위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별로 없는구나.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그 부분이 부족했던 모습을 제가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사회생활 할 때 많이 힘들겠구나. 요즘에 그걸 깨달으면서 다시금 회복하려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깨달으면서 열심히 이런 모든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부모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 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더라도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자녀가 사회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사랑받으면서 권위 앞에 순종하면서 또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잘 돌보면서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사회생활을 잘하고 얼마나 정말 귀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이런 모든 관계들, 여러분들 특별히 이번 2017년 주제가 회복해 하소서인데 각자 생각하는 의미는 다르겠지만 일단 관계 회복이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새벽을 위해서도 새벽 기도도 하셔야 될 거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공예배를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공예배에 지각하신다면 지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시작하면 됩니다. 목장모에 참석하도록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전에 내가 목자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목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5년 전, 10년 전, 25년 전, 35년 전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있으면요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끊으시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변했을 거고 환경은 다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분명히 변해 있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들은 이미 분명히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시작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그래 회복해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복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사역도 더 많은 양을 먹이고 치게 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택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까지 어려웠고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이 다 실패한 시간이고 다 버려진 시간이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고 그 때를 하나님 편에서는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때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이 모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회복을 위하여 다시금 시작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회복의 유일한 길,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함으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